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저는 특별하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공부 못한 사람들이 나는 공부를 못하겠다 마음 먹고 하면서 공부를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잘 따라오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 못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아마도 전부 다 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가 대학 갈 때가 되었는데요. 이 대학에 갈 때 이제 공부를 조금 바짝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조금 이렇게 당겨 놓았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시험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할 텐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만 저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 신학교 가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점수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저도 아마 모두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 잘해주면 내가 그래도 잘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번만 저를 좀 도와주시면, 그죠? 아마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는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급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형식들을 우리는 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이러한 기도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 있는 기도를 할지언정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가도록 호흡과 생명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물론 언젠가 이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때가 오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우리가 가장 살 수 있는 좋은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제사장 국가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이 왕정을 요구한 것이었죠. 분명히 그들은 어떤 이유를 달았냐면 이런 이유를 달았어요. 저기 다른 나라들에게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강점은 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또 사사를 통하여서 치리하시면서 그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통치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아주 멋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나라보다는 옆에 있는 나라 보니까 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을 좀 달라, 우리도 왕을 줘서 조금 더 부강하게 만들고 조금 더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우리가 좀 뛰어나게 좀 나라를 정복하면서 부강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왕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오히려
이 땅의 이 땅의 사고 방식과 혼합되어 있는 사고를 따라서 이 자신의 책임을 져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부강하게 살기 위한 욕심으로 왕을 요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척이나 싫어하셨고요. 그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며 인정받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부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예언까지 하게 하시면서 왕으로서 그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게 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뭐 관상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 보면은 그 이정재 씨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했던 명대사와 같이 정말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 정말 사울에게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있었고 사울에게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가 왕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성경은 단 한 번도 사울의 위대함이나 잘남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될 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게 오히려 그의 못남과 부족함, 연약함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이 왕이 될 만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될 만한 특이점이 없다라는 걸 성경이 오히려 명명백백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왕이 딱 등극할 때는 야, 이 사울은 뭐 성실하고 사울은 뭐 기도를 열심히 했고 사울은 뭔가 좀 어떻게 뭐 어떤 뭐 일을 하고 뭔가 뭐 공부를 잘했고 이런 얘기 되잖아요. 이게 왕이 되는 만한 어떤 가치잖아요. 보면은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있는데 거기다가 뭐 자기 약점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뭐 문제가 있더라. 나는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쓰는 아무도 없어요. 다 뭐 쓰냐면 나는 뭐 했고 어디 학교 나왔고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이 사울이 왕이 되려면 성경이 뭐라고 증명해야 되냐? 야, 사울은 저기 시골에서도 열심히 주님 섬겼고 저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거기서도 정말 인정받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조금도 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의 못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왕이 될 만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 만한 특이점이 없고 오히려 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장 25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보면 이게 뭐 사울이 그냥 참았다는 것이 뭐 잠잠했다는 것이 뭔가 뭐 겸손이 충만해서 참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누가 자기에게 어떤 막 뭐 야 너희들 너 뭐야 도대체 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도저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량배들과 같은 이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9장을 보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는 내용으로 한 장이 할애되면서 그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혀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심지어 왕을 세우는 일에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게 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복 주시고 그들을 선민들로 세우신 것은 그들의 어떤 조건과 능력이나 지식이나 학력, 그들의 어떤 가진 힘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게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지 그들의 열심이나 자랑할 만한 어떤 근거 때문에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미약한 자가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복을 받았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선민의 위치에 있다. 내가 정말로 더욱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왕을 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보면요, 보잘것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어떤 시골에서 정말로 이 총구석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대단한 조건과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미약하고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지만 선민이 될 어떤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사울왕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게 사울왕이 부름받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기여한 일은 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일에 우리는 0.1%도 기여한 것이 없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아 그의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아직 죄인이던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바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고 우리의 큰 명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열심이 있고 믿음이 투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큰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주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여전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에 우리의 자랑과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지금도 여전히 누리는 한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증거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창세기 28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여기서 복을 받을 행동을 한 건 무엇이죠? 야곱이 과연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어디 있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했나요? 하나님께 대단한 제물을 드렸습니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울게요. 내가 고대 근동 지역을 제가 복음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에 본즉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런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야곱의 지금 형편을 보세요.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도망가다가 그냥 그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도망자의 신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죄인의 신분. 그게 바로 야곱의 신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거룩하게 뭔가 어떤 열심을 드리거나 그런 사람은 적어도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볼 때마다 갸우뚱거려요. 야곱은 왜 복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복을 받은 거야? 야곱이 뭐 했길래? 야곱은 왜 복을 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배우고 또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뭘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결국 야곱은 끈질기게 복을 받고자 노력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도 했고 복을 받기 위해 천사와 씨름도 했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짓말도 괜찮다. 그렇죠? 왜냐하면 복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매달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모순이 하나 있죠. 만약에 그가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얻은 복이기 때문에 만약에 얻은 복이라면 다음과 같은 일은 벌어져서는 안 돼요. 창세기 32장 25절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의 허벅지를 딱 부러뜨렸다면 그럼 우리 기도 왜 해요? 아니, 내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은 거면, 이걸로 내가 어떤 받은 거라면, 그럼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게 결국 허벅지가 완전 부러진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절름발이가 되어서 뚜벅뚜벅거리면서 절벅절벅거리면서 거는 그 모습. 왜 하나님은 과연 야곱을 치시고 야곱의 허벅지를 깨트리시고 그가 어떤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복 주세요라고 외치는 자리까지 그를 인도했을까요?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 받을 만한 끈질김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죠. 오히려 야곱은 고집쟁이였어요. 아집이 대단했어요. 자기 생각과 계획,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냥 자기 계획과 생각과 자기가 가진 어떤 모든 걸 이뤄내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한 사람의 한 인물이에요. 그 고집과 아집을 꺾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뼈와 근육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허벅지 쪽이잖아요. 이쪽,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쪽은
우리가 제일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면 야곱이 아주 그 고집과 아집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행동하려고 했던 그 고집을 하나님이 아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아주 그 야곱의 다리를 다 깨트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꼬꾸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도록 만든 게 바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된 이유예요. 그리고 야곱이 결국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아까 그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죠.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고 막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의 허벅지를 부러뜨려서라도 그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치심으로 그의 교만과 욕심을 꺾어버렸고 결국 절름발이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반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름발이 된 후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저는 떠나지 않겠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제 그 절름발이가 되고 나니까 허벅지가 부러져 나니까 이제 자신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막 내세우고 했던 게 없는 거예요. 뭐만 남냐? 하나님밖에.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저 이제 살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불구가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만나고 있는 사울은 분명히 실패할 왕이고 실패한 왕이며 사울이라는 인물을 볼 때 하나님은 그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잡은 사람도 아니었고 열심으로 기도한 사람도 아니었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울을 불렀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이건 마치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만든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들의 수요는 다른 민족들보다 적으나 너희는 나의 그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보통 유대인 교육법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꼭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막 선택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 그들은 교육을 제대로 했으니까 선택받았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남과 부족함, 그러한 중에도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증거하시며 그 부르심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나의 능력과 힘과 조건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고 매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늘 부끄럽게 하나님 나 잊어버렸을 수 있겠다. 이 정도쯤 되면 나를 망할 자고 나는 정말로 부끄러운 자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버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모성애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가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절망 중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 황무지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고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광야 중에도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잡음도 없고 매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광야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들을 승리로 인도하시기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보다 멋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대요. 죽음도, 환난도, 절망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러한 근거와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멈춰있지 않고 여전히 열심으로 자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승리를 선포하며 소망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너무 큰 위대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사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주를 이뤄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회개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자기 뜻을 완성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절망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불행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죄악 중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이 여전한데 우리가 왜 절망을 얘기하고,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왜 우리는 소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뭐 깨끗하고 양심 있고 괜찮게 살았더니 야, 너 이제부터 너 생명책에 기록해 줄게.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열심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죠? 어렸을 때 맨날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돈으로도 가요 못 가요? 돈으로 가요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 모르시나요? 이거 저만 아나?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죠? 예. 또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죠?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죠?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뭐라 그래요? 야, 성령께서 왔다 가는 건 아무도 몰라.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임한 사람, 그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열심이고 뭐 능력이고 자기 조건이고 뭔가 대단한 걸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바람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자랑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만들었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땅을 밟게 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부는 듯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불부듯하대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너무 부끄럽게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오고 가고 내 입술에는 수많은 악함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붙는 듯한 그 마음이 우리를 저 천국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은 여기 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모동 같은 놈들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이것을 자기 자랑 삼지 않고 자기 능력과 열심과 자기 힘을 자기 자랑 삼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자기 공로만 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드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주권적인 능력과 계획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없고 하나님만이 남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나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 남는 것. 복음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교회와 신앙을 생각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있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은 저기 외국에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유학파가 아니라 시골에서 굴러다가 온 사람들이냐? 저 시골 살진 않았습니다. 저 잠실 살았거든요. 그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항상 자랑하는 게 잠실 살았다. 그죠? 부자로 산 건 아닙니다. 그죠? 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보이는 거죠.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거에 무슨 뭐 부흥이 있고, 뭐 이런 순간에 무슨 뭐 영구원이 있고, 뭐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뭐 우리 볼 것 없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저 양을 치며 양을 지키던 목동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다윗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엄청난 것을 공부했습니까? 대단한 왕의 수호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저 했던 거는 곰 쫓고 뭐 저기 사자 쫓고, 곰도 이겼네 사자도 이겼네 하지만 뭐 몰라요.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망쳤는지 뭐 싸우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맛보여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쫓겨난 80대 노인이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점을 이루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믿지 말라고. 목사 믿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믿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믿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믿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믿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야, 대단한 목사니까, 대단한 장로니까, 대단한 권사니까, 대단한 직분자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열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지난번에 제가 한나 이야기를 설교를 했더니 몇몇 분들이 찾아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늘 열심으로 기도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한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군요. 우리와 같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뜻을 깨달았다고 저에게 메시지와 은혜들을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건과 열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지 않으시죠. 완벽하고 괜찮은 교회로 부흥을 일으키시고 자기 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수요가 적지만, 그죠? 수요가 적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괜찮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됨은 아직도 꺼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복음 깨달을 때,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을 때,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남을 때,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주 동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지만, 평생 주님께 보일 것 없이 살았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한 주 동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세워서 자기 일을 이루시고, 나 같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아니라 비난을 일삼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음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과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 없고, 우리는 그저 좀 가지면 교만해지고, 우리는 그저 조금 누리면 내 거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내 거인 양 자기 왕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려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를 궁일해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가 깨닫고 돌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열심은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득히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